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짧은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신격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기도를 받으시는 인격자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구원의 은덕과 유익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이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성령을 믿사오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 바로 다음에 무슨 고백이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란 거룩한 공적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회, 공적 교회, 보편적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거룩한 공회, 즉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당연히 신앙 고백을 우리는 늘 하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겠죠. 그 이유는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모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거룩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보다 앞서 있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앞서 있고 부활이나 영생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인을 불러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교회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교회가 한 개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혹시 기억을 못 하시겠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으실 때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갈 때 티셔츠를 맞췄죠? 그리고 그 티셔츠의 뒤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건 경제다 이 바보들아.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죠. 똑같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다 이 바보들아.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난 성도를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되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도요. 41절부터 볼까요? 미안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3천 명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47절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더하더라 41절에 더하더라 47절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 주셨다.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즉 교회에 가입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한 부르심을 받고 사도 베드로의 한 설교를 들었으며 그리고 모두 다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장 9절 10절에 따르면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가입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 또는 교회의 사도성,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인데 어느 곳에나 있고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도와 선지의 설교의 가르침에 서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있고 빈부의 귀천이 인간적인 판단의 잣대로 볼 때 있고 여러 지역에서 오고 있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다른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54번을 문답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에 관해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 시작. 저는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인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으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현재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 우리 주보 3페이지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번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 부르시고 그 다음 모으시고 그 다음 가르치시고 그 다음 보호하시고 그 다음 보존하시는 공동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히브리어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카할과 에다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 유명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에클레시아, 큐리아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밖으로 빼내어 구별시키셨다. 불러서 빼내어 구별시키셨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로 같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로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6절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대충 그냥 성전에 모였다 이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는 게 힘써야 할 일이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존재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으로 불러내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내가 한번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너희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은밀하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너희 몫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출애굽시킨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도 이제는 너희들이 홀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이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오늘날 교회 가야 됩니까? 목사님 굳이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굳이 왜 교회 가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신약시대에는 사도를 주셨고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즉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선물로 주셔서 함께 모여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장로가 성도를 돌보며 집사가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하게 하신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지상에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에서 성도로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적 건강에도 도무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한국 교회,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전히 40%, 30%, 20%의 숫자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의 성수를 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나올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교인들하고 얽힐 필요도 없고 교회를 헌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목사의 가르침이나 지루한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책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을 들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실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매우 이기적이고 편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너 혼자 고요하게 독립적으로
독야청청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리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교회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나 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대교 교부 키프리아누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품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들을 기쁨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4절,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교리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은사들의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는 봉사와 충성에 대한 실천입니다. 41절에 보면 우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했고, 자신들이 받은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전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깨달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냥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44절, 45절, 46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고 기꺼이 함께 썼으며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그 물질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수시로 모여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애찬을 나누었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누구와 같이 밥을 먹습니까? 가족들과 밥을 먹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커다란 영적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교만하게 이건 내 거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며,
교회로 모일 때도 성전에 모일 때도 주인 행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5번도 문답해 보겠습니다. 55번, 당신은 성도의 교통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 시작. 첫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은사들의 참여자가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은사들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성도는 지체된 다른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은사들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종종 우리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능 기부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된, 즉 성도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선물들을 기쁨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명령하며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강요하며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부담을 가지며 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한 가족처럼 내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고와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전부 내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정신이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 모인 모든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내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다른 이들과 한 가족처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에게 또는 엄마에게 가끔씩 전화 안 하다가 가끔씩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죠. 뭐 카드도 빌려주고 뭐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십니까? 빚쟁이처럼?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씩 그런 일들을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무슨 너 안 갚았지 매일 그렇게 다그치면서 묻지 않겠지요. 왜? 자식이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에 무슨 텃세가 있습니까? 가족에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로 모이면 기득권을 앞세우고 텃세를 앞세우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데 희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왜 자랑합니까? 가족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내가 교회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절대로 떠올려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는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로를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해질 것이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관상이란 영화에 그 이정재가 했던 유명한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떤 심성들을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런 본성들이 상당히 많이 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은 다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도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충실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체된 동료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와 물질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대로 주신 물질을 언제라도 기쁘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즐겁게 언제라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는 정반대의 정신이에요. 오늘날은 전부 다 혼자 나 자신과 나 개인과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찾아서 나누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식탁 자리에 기쁨으로 앉아서 애찬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셔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필요로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으로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물론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데 조장을 시켜서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인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선대하십시오. 교회의 여러 어려운 지체들을 기도로 물질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여기 47절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 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41절에서도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었다라고 했고요. 이 3,000명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1장 첫 문장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 즉 믿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38절부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에 아무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로 더해지니 3,000명은 적어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결과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들, 즉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중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당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자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그런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나가고 프린스턴 예일을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영혼이 어떤 복된 영혼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중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56번을 문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해 무엇을 믿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적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내가 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모든 교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더 이상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비록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도 않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과거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오늘도 아마 그런 죄를 지었을지 모르고 내일도 여러분은 여지없이 죄를 지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얼마나 복이십니까? 이걸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다른 교인들에게 그런 삿대질을 합니까? 신자는 도리어 평생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죄가 법적으로 지워졌고 우리 주님이 기억조차 안 하시지만 도덕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아직 부패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지 않고 쓸데없이 계속 남의 일에 간섭하여 다른 교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기만 하면 즉시 거룩해져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면서 모든 죄를 완전히 극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perfectionism, 완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존 웨슬레와 찰스 피니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자들이 지상에서 완전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완전주의는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우며 분투한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죄악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존재들이, 그 기적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이지만 신기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보내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것을 기록으로 한번 여러분 다이어리에 남겨 보세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악된 그런 삶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았는데, 그런 어떤 죄를 짓는 상황에 몰리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낸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완전히 하루를 보낸 적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며칠이나 지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를 완전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분노를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화가 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인 십계명조차 우리는 매일매일 어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한다? 평생 싸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우리는 싸워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리문답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패의 본성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너 죄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보니까, 너 탈락, 이런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 말씀을 지키셨고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가교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완전한 의를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두 구절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점점 우리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30절.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그냥 가라.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삶을 산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여러분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더욱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과 법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난 구원받을 거야, 나는 더 쾌락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죄는 용서받고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특히 젊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인생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각 지체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 의지하고 자랑하며 겸손히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참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콜이라고 하는 오래되었지만 작은 교회를 부흥시켜버리라는 희망으로 부임했던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어느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로이드 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의 눈은 반짝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체에 빠진 이 작은 교회가 다시 부흥하리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이 매주마다 거듭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가지 마지막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토요일 신문에 교회가 죽어서 주일 오후에 죽은 교회를 위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임한 이후에 이 교회당은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창문 너머로 발꿈치를 세우고 구경을 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30분씩 일찍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강단 앞에는 관이 있었고 그 위에는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추모문이 끝나면 한 사람씩 그 관 옆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교회의 죽은 시신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죽었을까? 목사님이 추모문을 마치고 그 관을 천천히 열고 꽃을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와서 한 사람씩 지나가며 관을 들여다 보았는데 한 사람씩 부끄러운 듯 죄책감을 느끼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관 속에 큰 거울을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죽은 교회를 본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과 가르침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입니까? 이것이 무슨 기상천외한 교리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참되게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항상 교회를 중심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